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전혀 제가 이 능력도 없고 한데 우리 회주 스님이 너무 과찬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거북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것이 꼭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얘기만 아마 오늘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불교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사경을 한 10년 이상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활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이 재정수님께 제가 하셔가지고 말씀 계시는데 점심 모시면서 제가 못하겠다고 하려고 점심 모셨더니 그만 거기서 걸려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애도 왔고 저희 회사에서 임원분들 간부들 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본분들이랑 많이 다녀봤는데 제 수준 갖고는 이게 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이제 불안해서 가보겠다고 왔습니다. 여담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느 목사님이 외국 갔다 들어오시면서 비행기에서 입국 카드를 쓰는데 직업란에다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썼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아니 목사지 목사님이라고까지 씁니까? 했더니 이 목사 말씀이 그럼 스님은 숫자만 쓰면 되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호칭을 할 때 그냥 헌데다가 님자만 붙이면 되는데 스님만 오로지 스님님이라고 하는 게 옳은 건지 이렇게 저는 착각을 해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 따라서 어려서부터 절에를 많이 다녔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건상 따라 다녔습니다. 전혀 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 가서 느낌도 없었고 지나고 보니까 그러곤 왜 데려가나 할 정도로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때라는 게 있고 계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얘기를 해도 자기 몸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아무리 좋은 식품이 있어도 안 먹다가 어쩌다 몸이 아프면 거기에 맞는 약이면 이제 그때 귀를 기울이듯이 때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원래 이제 불교 쪽으로 어려서부터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 이제 입학 시즌이 시험 시즌이 되니까 절에를 많이 다녔습니다. 생활을 하다시피. 근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이걸 나도 뭔가 좀 거들어 줘야겠다.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나가니까 평일엔 거들어 줄 수도 없고 일요일이면 절에 가면 그 대신에 운전이라도 좀 해야겠다. 또는 절에 가 있느라고 장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일요일 되면 제가 같이 가가지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치씩 장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간접적인 어떤 기도 아니냐. 전 이렇게 이제 작은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겨서라도 장 보러 가고 그럼 또 일주일은 장 안 봐도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절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몇 시간씩 같이도 하고
또 절에 다니면은 제가 절은 좀 많이 다녔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틀려서 불교가 참 좋은 게 꼭 요 절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어딜 다녀도 괜찮은 이것이 아마 불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사를 돈다 하면은 제가 꼭 따라다녔습니다. 그 보궁 뭐 3대 보궁 다니고. 근데 이제 그 가서 버스를 타고 보면은요. 오늘은 여기 거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혼자일 적 있어요. 운전기사하고 가이드 빼고는 제 혼자 합니다. 어떤 때는 좀 멋쩍기도 하고 이게 왜 거사가 왜 이 불교 신도가 오늘 좀 많으시니까 오히려 더 저도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다니고 또 어떤 때는 강원도 철원에 심원사 저희가 고향이 개성이기 때문에 개성하고 가까운 절이 심원사가 돼서 49제 하면은 집에서 제가 운전하고 2시간 운전하고 7주를 매주 간 적도 있습니다. 가서 오전 내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뭐 봉정함도 따라가고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하게 되고 제가 이 지방 출장을 가게 돼요. 지방 출장이 좀 많았습니다. 가면은 꼭 제주도나 제가 이제 조선호텔에 이제 있었는데 조선호텔이 이제 부산에도 있기 때문에 가면은 꼭 부산에 있는 절은 다 어지간히 두르고 오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가서 절 다녀보고 오고 특히 제가 이 조선호텔 사장을 하면서 이 신세계 계열인데 그 신세계에서 하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에 조선호텔이 빵 코너를 제가 가서 이제 냈는데 전국에 이마트 개점을 하면은 제가 이제 꼭 가보는데요. 저희 빵 코너 때문에 가봅니다. 근데 가려면은 꼭 지도 펴놓고 그 이마트에서 가까운데 절이 어디가 있나 해가지고 꼭 2-3개는 집어가지고 꼭 그 절을 둘렀다 옵니다. 근데 이마트 새로 개점하니까 거기서 새로 나온 빵을 가져가서 꼭 절에 놓고 꼭 둘렀다 오면 이마트에 가서 30분 일 보고 절 둘러서면 그만 하루 허비하고 이렇게 이제 다녀보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몇 절이나 다녀봤나 하고 한번 도별로 꼽아봤더니 170절 정도 이렇게 다녔고 아마 횟수로 따지려면은 아마 몇천 번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어떤 때는 제가 이 내장사로에서 백양사로에서 지리산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루는 그 백양사 들어가서 밤 6시인데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밤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서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벽 하나 문 하나 통해서 들어온 이 세계하고 바깥 세계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막 이런 느낌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운전하고 이제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이 5가지를 하나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신문에 인터뷰할 때면 꼭 요 얘기를 제가 하는데 첫째는 몇 시간씩 절에 다니니까 대화가 많아집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참 많아진다. 이걸 느꼈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고속도로보다는 국도 지방도로 하기 때문에 산세, 먼 뷰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등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뭐 그건 기도 오고 이것이 저희 집 애들이 볼 때는 아 부모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육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5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나면은 봉은사에 경전 공부하라 이제 퇴근하고 이제 몇 번 갔습니다. 뭐 제대로는 못 갔습니다만은 가니까 어느 날 그날 그 스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절에를 오나 절에 와도 부처님이 모릅니다. 안 와도 모릅니다. 불사를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십니다. 얼마 했는지도 모르십니다.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듣고 굉장히 깨우친 바가 있었습니다. 자주 오는 것도 물론 제가 다니긴 많이 다닙니다만 우리가 법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일체 유심조가 바로 그거 아니냐 해서 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면에서 이 절에 다니고 또는 사경을 하면서 제가 이런 면의 노력은 제 나름대로 조금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경도 저희 집 사람은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저희 집 사람이 사경을 하면 이제 안 할까봐 그런지 뭐 읽으라고 이제 책을 줍니다. 뭐 광명진언도 주고 천수경도 주고 그 조금 한참 또 읽고 나면 또 건강경 읽으라고 주고 뭐 이래서 이제 계속 읽으려는 대로 꼭 읽기는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분지 일이라도 싫다는 마음이 있으면 아예 시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같이 따라가줘야지 조금이라도 이거 괜히 읽으려냐 하고 싫다 하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절에 가자고 하면 제가 한 번도 제가 만분지 일도 싫다는 생각 없이 제가 같이 가고 막 이렇게 이제 그걸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얼마 지나서 조금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을 좀 써보라고. 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썼죠. 그러고 났더니 또 건강경 쓰라고. 그게 또 건강경 이제 또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어디 강원도를 갔다 오다 차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법화경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처음엔 천수경이나 건강경 같이 그렇게 글자가 안 맞는 줄 알고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쓰지. 이게 집에 와서 얘기했으면 아마 제가 망설였을지 몰라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640페이지인데 이거는 완전히 뭐 백과사전이지 이게. 그게 또 대답을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 쓰고 났더니 이게 그만 펜 놓기가 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쓰는 것부터는 제 스스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그 국영사에서 능인선에 하는 북한산의 국영사 복원 때 처음 시작을 이제 그 능인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수경, 건강경, 법화경 해서 제가 각각 세 가지 다 25번씩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니까 이제 어지간히 이제 거기 복원이 거의 다 이제 끝나니까 뭐 다른 불사나 이런 건 뭐 제가 저희 집 사람이 뭐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했습니다. 이제 어지간히 하고 나니까 이제 제주도의 평화통일 불사리탑 여기서 이제 또 사경을 또 하고 또 같은 그 스님이 하시는 천안의 구룡사 또 거기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법화경 또 쓰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시 시작을 해서 그쪽 거만 지금 다음 달 초 되면 이제 끝납니다만 31번째 다시 이제 써서 합쳐서 보니까 이제 56번째 지금 한 10년 동안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에 제가 쓰고 있고
노트가 몇 권인가 봤더니 한 400권이 넘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 천장까지는 조금 못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략 몇 자쯤 썼겠나 하고 이제 한번 페이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자가 조금 넘는 막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저희 집사람도 쓰고 저희 애들도 둘이 쓰고 해서 보니까는 막 추가로 더 해서 한 450권 막 이런 정도 지금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써 보니까요. 그냥 10분만 시간 나면 펜을 잡고 싶어져요. 지금 여기 올 때도 제가 아침에 저희 아침 7시 반 포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여기 집에 들렀다가 여기 이제 오는데 한 30분 여유가 있길래 또 3페이지 쓰고 왔습니다. 한 페이지 쓰려면 10분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10분만이라도 있으면은 이걸 써야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은 바로 그냥 밥 먹으면 쓰고 아니면 밥 주기 전에부터라도 쓰고 그럼 이제 저녁에 보통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럼 이제 11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펜을 놓기는 싫은데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펜을 놔야 되고 그 대신에 금요일은 다음날 쉬니까 뭐 12시 1시까지 또 일요일은 뭐 마찬가지고 또 쉬는 날 겨울엔 많이 쓸 때는 5, 6시간은 보통이고 한 7, 8시간, 10시간까지도 써보고 뭐 이렇게 해서 건강경 같은 경우 하루에 한 권도 쓰고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때 약속이 많은 날은 이거 오늘은 사경을 못 하겠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아쉽고 약속이 없는 날은 오늘은 좀 많이 하겠다. 그럼 아침부터 푸근해요. 굉장히 푸근합니다. 오늘 아침엔 제가 이런 자리에 서본 게 난생 처음인데 그러면 얼마나 불안했던지 밤에 자다 깼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깨보니까 4시인데 아무리 뒹굴러도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서 또 1시간 썼더니 그 다음에 잠이 푹 조금 잤습니다.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원래 이 TV를 원래 안 봅니다. 연속극이라는 건 봐본 게 없고 그거 볼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사경을 하겠다. 꼭 뉴스를 봐야겠다면 앞부분 한 10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산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틀어놓고 사경을 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항상 이렇게 뭐 복잡하죠. 쓰고 앉아있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집에 있는 CD하고 그 LP 이거를 몽땅 아이팟이라고 여기에 몇천 곡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몽땅 갖다 옮겨놓고 그거 틀어놓고 잡생각하기보다는 그거 듣고 요거 들여다보는 것이 그나마 정신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듣고 사경도 하고 또 그 제주도 거기 그쪽 거는 그 법화경 그 본문 테이프 있습니다. 노트 사면은 그 꼭 몇 개씩 주는데요. 그걸 틀어놓고 그거 들으면서 사경을 하고 근데 이렇게 일요일 날은 또 꼭 그렇게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사경을 좀 열심히 재하느라고 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사람대로 한 방에 쓰고 있고 저는 저대로 쓰고 둘이 쓰면은 완전히 이건 뭐 싸움한 집안이지 몇 시간 동안 말도 안 하니까 서로가 그렇게 이제 서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경을 안 했으면은 뭘로 시간을 보냈을까? 무료하다거나 또는 뭐 엉뚱한 생각에 이거나
시간을 값어치 없게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저희 집 사람한테도 이거 내가 안 썼으면 뭘 했겠느냐 하고 고맙게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트를 어떤 때는 한 20권씩 사다 놓습니다. 그리고 후리펜도 몇 박스씩 사다 놓으면은 그렇게 마음의 양식 같아요. 꼭 쌀 한 가마 사다 놓은 것 같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빈 노트고 아직 안 쓴 펜인데 마치 다 써놓은 것 같은, 써서 싸놓은 것 같은. 지금 저희 집에도 아직 가지고 아마 지금 요 높이 정도는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한 열 몇 번 쓴 것 정도가, 열 몇 번이면 한 60, 70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 이제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 해외 출장 가게 되면은 아예 이 사경부터 먼저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그 당시에는 천수경, 금강경 쓸 때니까 펜을 3가지를 가지고 씁니다. 그 내용이 뭐 붓펜이 있고 후리펜이 있고 플러스 펜이 있고 3가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타면은 한 2시간 동안은 이제 밥 주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가려면은 한 10시간은 더 가니까 한 5시간 정도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씁니다. 그럼 스튜어디스들이 와서 들여다봐요. 저 뭘 쓰고 앉아있나. 붓으로 쓰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12시간 미국 가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한 2시간 먹고 한 5시간 쓰고 5시간 뭐 조는 듯 하다 보면 내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또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 갈아타게 되면 공항에서 또 몇 시간 기다리면 저 구석에 앉아서 또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펜을 놓기가 싫은, 그러고 호텔에 가서도 어떤 데 가면은 이제 이 창문 밖에 보면 태평양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호텔 관계로 다녔기 때문에 이 비치 쪽에 호텔이 많은데 창문 열어놓고 이거 쓰고 앉아 있으면은 그 태평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런 그 흐뭇한 그런 것도 제가 느끼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자꾸 저희 집 사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가마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 같이 나가면은 절에 가고 싶다고, 빨리 들어가자고. 그래서 일본 가면 여기도 절이 있지 않냐 그러면 난 한국 절에 가지 일본 절은 싫다. 빨리 들어가자 그러면 또 다니다 말고 들어와요 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2002년 말에 조선호텔을 제가 한 9년 다녔습니다만은 9년 CEO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놀게 됐는데, 이제 노니까 이제는 이제 사경 한번 실컷 해보겠다 해서 이제 노는데 제가 한 60% 이상은 제가 절에 다니고 경전 공부하고 집에서 읽고 사경하고 아마 그렇게 60, 70%는 시간을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넌 노는 놈이 더 바쁘냐 하는데 사실은 더 바빴어요. 일할 때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능인선언에서도 제가 해외 갈 때 사경을 하면 노트 앞페이지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편에 비행기 안에서 썼다라는 걸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광 스님이 도장을 찍어야 국영사에 갖다 봉안을 하는데, 이렇게 도장 찍으려다 보면 이게 써 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쓰는구나. 이제 이러셔가지고 국영사에 첫 법문이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이거 넘어가도 안 되죠? 많이 남았어요? 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2002년, 2001년 국영사 첫 봉안식을 하는데 날씨가 추웠습니다. 11월인데. 그랬더니 그 지광 스님이 오늘 내 법문 오면 너무 추워서 오늘 맞아 죽겠다. 근데 요 얘기만은 내가 꼭 하고 가야겠다고 하고 제 얘기만 하다가 법문이 다 끝났답니다. 그건 저는 없었는데 아는 분이 듣고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에 다니니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2002년 말에 그만두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한 1년쯤 지나더니 롯데호텔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경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일하기 싫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한 닷새 지나가지고 전화가 와서 곤지하면 우리 절에 갔다가 운전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여러 날 생각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설명을 좀 거기다 하고 다시 가서 또 한 5년 있다가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진짜 논다 하고 이제 저희 요 식구들하고 제주도에 가서 삼사나 돌자 하고 이제 그 약천사, 관음사 또 여기 저희 사경하는 여기 이제 돌고 있는데 또 현대하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엉뚱한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건 진짜 안 가려고. 여기 좀 우리 임원들도 있습니다만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지금 금년에 44년째가 되고 CEO만 제가 1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직업이 CEO냐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 절에 많이 다닌 것도 중요하고 사경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 사경을 20번 했을 때하고 30번 했을 때 40번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횟수만 많으면 그냥 되는 거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서 스님들께 이제 쭉 들어보면은 큰 원을 세워라. 뭐 짧은 거 갖고 뭘 하고 그거 기도하라 댕기는 건 욕심이다. 큰 원을 세워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짧은 원을 세우면은 혹시 그거 끝나면은 게을러질까봐 태만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전까지만 내가 간다. 그럼 대전 가고 나면 뭐 됐지 않습니까? 이제 꼭 더 가야 될 일은 없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거고 대구까지 간다 하면 거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고 근데 부산까지 간다 하면 가는 길에 대전도 들르고 대구도 들르고 뭐 다 들르고 그리고 부산까지 가는 막 이런 것이 제가 너무 속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큰 원을 세우고 그래서 저는 큰 원이 지금 뭐냐 그냥 건강입니다. 그렇게 세우고 쭉 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를 꾸준하게 생활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경을 하니까요. 마음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고통도 있고 원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은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는 뭐 밤에 잠이 안 온다 뭐 이런다든지 또 아니면 뭐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푸느니 사경을 통해서
내가 마음 관리를 하면서 내 마음의 순화를 자꾸 시킴으로써 이거 사경의 효과가 있다. 그러는 것이 결국은 마음 관리와 건강 관리가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돼 보니까 제가 집에서 그전에는 짜증낼 일들도 있었고 괜히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걸 하니까 사람이 좀 부드러워져요. 이해를 하려고 들고 부드러워지고 그게 아마 진짜 부드러워진 건지 나이 들어서 밥 못 얻어 먹을까 봐 이제 생존 수단으로 성격을 바꾸는 건지 저도 헷갈리긴 합니다. 잘 보여야 밥도 얻어 먹으려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자기 마음이 굉장히 유해지더라 하는 거를 그 저희 집 애들이 그럽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걱정이 보통 우리가 맨날 걱정 속에 사는데 외국의 책을 보면요. 진짜 걱정은 4%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40%는 자기가 걱정하는 거에 절대 일어나지가 않는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났고 다 지나간 거랍니다. 그 다음에 22%는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을 갖고 쓸데없이 자꾸 걱정을 하는 이런 거고 4%는 아무리 걱정해봤자 되지도 않는답니다. 그럼 자기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4%밖에 없는데 이 4%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의 행복에 이르는 길에 보면은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서 우리의 삶도 밝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긍정적인 DNA를 우리 몸에 심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가짐, 마음 다듬이 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달달 외고 부처님 앞에 와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30번 쓰고 40번 쓰고 50번 쓰면 뭔가는 달라져야 되는, 결국은 불교라는 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그냥 아주 속된 생각으로는 깨달음의 종교고 생활의 종교고 실천의 종교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했으면은 어딘가는 우리가 행동에 마음이 달라지는 데가 있어야 절약하는 의미가 있고 사경하는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달라져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머리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발로 실천하는 이런 우리가 마음으로 실천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저는 사경을 하면서 요건 제 좌우명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주어서 읽어보니까 불교의 석가모니 말씀 중에 자리리타가 있습니다. 요건 정말 저는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제가 해보려고. 자리리타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자자, 이로울 리자, 또 이로울 리자, 달을 타자, 타인이란 타자. 결국은 뭐냐면 남을 이롭게 하면은 결국은 내가 이로워진다. 내가 나 혼자만을 이롭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안 이로워지는데 남을 이롭게, 소위 말하는 배려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온다. 자기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노력이 결국 타인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8대2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80은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만 20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것이 금전적이 됐든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타인 쪽에 서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타인도 그거에 따라서 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그래서 나를 채우는데 80은 내가 채우고 20은 타인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채워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기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남도 배려할 줄 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남이 도와줍니다. 도움을 받게 돼요. 내가 내 것만 다 챙기면 다 내 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도 자기 100% 챙기니까 뺏어가려고 그러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헐뜯으려고 그러고 해서 결국은 못 채우고 뺏기게 되는. 이래서 이제 이 8대2 노력으로 이 노력을 저는 이거 하나만은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키우자. 그런 생각을 제가. 그래서 결국은 20을 내가 비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20이 채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남에 의해서 채워진 거는 안 뺏깁니다. 남이 도와준 거니까. 남이 원망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보실한다든지 배려한다든지 칭찬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이런 말이 결국은 다 자기한테 득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덕을 쌓아가지고 남한테 오히려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뜻이 있겠다. 그래서 이 비우는 것이 채우는 길이다. 결과적으로는 채우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비울 거는 좀 확실히 비워야지. 만약에 컵에 흙탕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쏟아버리고 물을 부으려고 그래야지. 흙탕물에다 자꾸 물 부어봤자 흙탕물은 흙탕물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려면 확실히 비워놓고 그 다음에 새물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 관리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이 있어서 흔히 우리가 운칠기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이 70이고 나머지가 30인데 저는 이 나머지 30을 인과응보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상통하겠습니다만은 좋은 원인이 된 것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나쁜 원인이 됐던 악인 악과가 되고 선인 선과가 된다고. 나쁜 원인, 내가 상대방한테 욕을 했다면 결과는 뻔한 거죠. 내가 상대방한테 선을 했다고 하면은 답도 뻔한 거죠. 그래서 나를 완성해 나가는데 이 운칠도 중요하지만 기삼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좋은 인연을 통해서 좋은 과보를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운칠도 살아난다. 근데 어떤 자료, 일본 사람이 어떤 쓴 책에 보면은 이 기삼이 운보다 조금 더 세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운이 좋은데 기삼을 잘못해가지고 운이 살아나질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운명에다가 우리의 인과응보, 가급적이면 남을 배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맺는 이것이 결국은 이 자기를 완성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책에 보면 계영배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8대2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계영배라는 것은 계자는 경계한다는 계자고 영자는 찰령입니다. 가득히 찬다는.
그 다음에 배는 이제 잔이라는 이제 배인데,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은 이 가득 차는 거를 경계해라. 가득 차는 걸 경계해라. 근데 이 잔이 70%까지만 차면은 그 잔에 남아있는 데입니다. 100%를 채우면은 다 비워져 버린대요. 다 어디로 흘러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 100%를 자기가 욕심 부려서 다 채우면은 내 거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자께서는 이 잔을 항상 옆에 두시고 이 욕심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이걸 하셨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좀 남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육바라밀의 의미를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막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보리심 여기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석가모니한테 찾아가서 일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넌 도대체 베풀지를 않아서 그렇다. 전혀 베풀지를 않아서 그렇다. 그랬더니 또 이분이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베풀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무재칠시라는 게 있다. 돈 없이도 돈을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것이 보시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7가지가 있다. 첫째, 화한시, 얼굴을 밝게 하고 부드럽게 하라. 상대방한테 대해서. 그리고 정다운 얼굴을 가져가라. 그 다음에 언시, 말로써 베풀어라. 우리가 소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안시, 호의를 갖고 상대방을 쳐다봐라. 그 다음에 좌시, 자리도 좀 양보를 해라. 그 다음에 찰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찌됐든 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요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쩌다 절에 가서 보면은 작년엔가 부산 가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아주 지방에서 오신 스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지방에서 오신 스님 이렇게 이제 벗고 이제 법당에게 돌아가 계신다 보면 신발이 아주 낡고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이 메모지에다가 몇 자 적어가지고 돈 몇만 원 하고 신발 사시느세요 하고 그냥 신발에다 놓고 메모 적어놓고 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여러 번 저희 집 사람이 저는 못 해봤습니다. 이래 해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이 보시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계 인력 이런 거는 제가 여기 스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삶이 뭐냐 이왕이면은 좀 떳떳하게 참 삶을 사는 길을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의미가 뭐냐? 정말 불교가 뭐냐? 어려운 거는 저는 모릅니다. 쉽게 그래서 저는 육바라밀을 철저히 실천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리리타를 제 나름대로 좀 철저히 실천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뭐든 간에 이런 것을 좀 실천하는 노력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읽고 쓰고 해도 그것만이
답이 아니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불교는 특별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어떤 또 스님이 이 한마음 선언의 서혜원 주지 스님 말씀은 제가 또 이 삶은 고가 아니다, 삶은 고해가 아니다라는 책을 요새 이제 봤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불교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세상 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처님한테 가까이 가는 길이고 아무것도 못 깨달으면 그냥 중생으로 끝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불교 뜻을 좀 찾고자 노력을 하고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밥 먹고 졸리면 자연스럽게 자듯이 시간 나면 자연스럽게 사경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삽잘간계 도림 스님한테 요전번엔 가서 제가 77세 될 때까지 77번을 써볼까 합니다. 이제 21번만 쓰면 되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 말씀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108번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지금 52번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56번 쓰는데 10년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말이 앞서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말은 제가 조심하고 속으로는 한번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같이 우리가 같은 종교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 좋은 종교 불교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의 미래도 결국은 준비된 자한테 미래가 온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삶을 정말 뜻있고 보람있고 존경받고 덕을 쌓고 베풀고 하는 이래가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스스로도 더 앞으로 이제 또 조금 몇 년 다니면 이제 또 자유 시간이 될 테니까 또 열심히 사경하고 절에 더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절에 갔다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그때 깎아볼 때는 가고 싶고 갔다 오면 편하고 그러니까 생활이 더 편해지고 이런 것도 좀 느껴봅니다. 뭐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만 사경 조금 한 바람에 재정 스님한테 불려와가지고 내용도 별로 없고 제가 또 아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만 제 생활이 그랬었다는 거를 막 간략하게 두서없이 내용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